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게 교리적으로 이거를 다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남녀 갈등 그리고 성별에 대한 인간의 성별에 대한 참 많은 의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했던 건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주장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를 똑바로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흐트러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1부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첫 시간 이제 시작을 해보고요.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역사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수많은 인간이 태어나고 수많은 인간이 이제 묻혔는데 역사적으로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존재했던 적이 있나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무조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저도 되게 웃겨졌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요거는 지금 이거는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이 검정색을 검정색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무지개색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검정색이라고 느끼면 검정색이 되지만 당신이 이거를 하얀색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당신에게 검정색이 아닙니다. 이건 하얀색일 수 있죠. 법정에 딱 서보세요.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색이죠? 이거는 제 기분에 따라서 흰색이 될 수도 있고 제 기분에 따라서 이게 노란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증거가 이게 무슨 색이냐고. 증거는 뭐예요? 그냥 누가 봐도 똑같아야 돼요. 이건 검은색이라고. 이 칼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피 색깔을 보십시오. 빨간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빨간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이러면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네 기분대로 그 증거를 채택할까 그럴까요? 당신이 그렇게 안 느끼면은 그게 사실이 바뀌나? 근데 이런 미친 얘기 같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를 남자라고 말하면 안 된대. 여자를 여성 대명사 she, 여자, 그녀, 누구누구 양 이런 걸 쓰면 안 된대. 그것은 성 중립적인 걸 위반하는 거래요. 성이 왜 중립이어야 돼요? 성별이 중립이어야 된다는 식으로. 성은 중립적이어야 평등한 거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이외엔 창조 아니라는 걸 믿으니까 니네들 미친 소리야. 자, 꺼져라. 이러면서 이래 종교적인 느낌으로 말하면 그냥 걔네들이 더 커지면은 우리를 그냥 광신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눈 하나인 곳에 가서는 눈 두 개가 비정상이다. 근데 지금 세상을 눈 하나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구 사회,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그 일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지금 법안도 다 통과됐고요. 성교육을 다시 시켜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거 아세요, 지금? 지금 몇몇 뜻있는 사람이 열심히 막는 중인데 언젠가는 뚫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남자와 성경이 말하는 남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여자에 대한 이해를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투쟁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맞는지를 적어도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또 막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세 개의 시대 정신으로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신사참배 요구받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시대 정신이 이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자 했던 교회가 다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럼 뭐예요? 진짜 믿으려면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성경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까? 예, 그렇기 위해서 지금 교리적으로 성경에 다루는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번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주, 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잘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 여자 이외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해보라고 그러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학자 다 불러놓고 얘기해보세요. 인간이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별이 있냐, 없냐? 생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무조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중간에 막 억지예, 정말 극소수 예로 억지에 막 들고 와서 막 간성 있지 않냐? 뭐 돌연변이로 남자와 여자 성기를 다 달고 나온 사람 있다. 막 어거지로 막 이악 물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0.000000001%예요. 그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숫자라서 전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기형적인 그런 장애의 일부로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지 그런 성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현상을,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거 볼 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세속적인 논리가 공격하는 게 뭐죠? 현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걸 니네는 믿는다라는 거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를 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그거 허구야. 니네 그 신화야. 그거 그냥 종교야.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지네는 현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믿어요. 아니 현상을 보라고.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현상 뭐예요? 과학적 근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례가 없어서 못 믿기 때문에. 근데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별로 존재하는 사례가 없다니까? 근데 왜 그건 믿어요? 그걸 퍼뜨려. 그거를 인권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일종의 그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사상과 종교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올바르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투표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인들이 그거를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서구사회, 유럽 완전 다 망가졌죠? 지금 완전히 개판됐어요. 자녀가 학교 선생님이 성전환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선택이다. 그러니까 뭐 어린애가 뭘 알아? 어린애가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예요? 자기 스스로 뭐가 옳고 그름인지 경험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근데 학교에서 괜찮다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남자가 좋아졌어.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할래. 그럼 뭐예요? 그거를 못 말린다. 그거 말리면 아동학대로 집어넣겠다는 거야.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우리 웃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이거는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재앙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거는 역병 같은 사상이에요. 이거를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국가 동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 이거는 제가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실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존재한 역사가 없어요. 팩트.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뀌는 뭐 양성 이런 거 없어요. 남자, 여자. 끝. 그리고 이걸 못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요걸 못 믿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었다는 걸 못 믿는 걸 이해해. 그럴 수 있겠어. 근데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를 이거는 그냥 증명이 돼요. 근데 이악 물고 이거를 안 믿겠다잖아. 그쵸? 이거는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기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는 요게 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결혼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옛날 농경사회 때는. 왜냐하면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 가문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쳐서 대가족으로 유지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었어요. 옛날 농경사회 때는. 그 유교적인 바탕이 있었던 거죠. 아,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야. 니네 개인의 결혼이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가족과 가족의 연합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때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데 시댁이 날 괴롭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많았죠. 옛날에도 뭐 많이 심했을 텐데. 근데 뭐예요?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니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얹혀서 가정 생활하는 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긴 합니다. 물론 개인의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뭐 같이 합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정서적으로 독립 못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정 케이스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어린 시절부터 되게 뭐랄까 요새 말로 하면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있고 자기 남동생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자기가 하는 말 다 부모님이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형은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 남동생은 다 형이 시키는 대로 했고 다 그 집안 부모님도 형 말만 듣고 동생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던 동생인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웬걸? 그 며느리는 무슨 죄야? 며느리는 무슨 죄야? 형 말은 다 듣는데 감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아직 그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한 거야. 결혼했으면 이제 그 자기 부인이랑 자기 가정의 주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 부모를 막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대소사를 자기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래라 저래라 막 감나라 배나라 어쩌고 저쩌고 네 어머니 네. 그 며느리가 어때요? 속이 터지지. 당신 남편이 그러면 그 시댁에 끌려다니면 그게 좋아요? 아니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아니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래도 얘도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 자식이 있는 아버지인데 무슨 진짜 애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아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인 거야. 그냥 내 새끼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미 가장이 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아직도 옛날 내 새끼 대하듯이 야, 이 새끼야 이래라 저래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뭐야?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럼 뭐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부모를 떠나라는 게 부모를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라는 거지. 독립. 그래서 독립된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책임지되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아직도 내 가정에 내가 아버지 남편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들로서만 기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어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표현이 되게 성경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이거를 이제 현대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결혼을 해도 막 이혼도 많이 하고 되게 문제가 생겨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주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주례 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을 둘이 이제 하나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물론 남편의 생각이 있고 아내의 생각이 있고 각자 이제 그런 자아가 있는 건 맞아요. 이 둘이 섞으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럼 뭐예요? 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가 지금 두 대를 내가 알아서 운전해서 가요? 어떻게 해요? 한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같이 가야 돼. 어디를 가든 같이 가는 거예요.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뭐 심지어는 배가 뭐 물에 잠기든 망하든 살든 같이 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몸처럼. 그럼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남편으로서의 인격, 아내로서의 인격을 존중하되 뭐예요? 둘이 연결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걸 경험했어요. 진짜 웃긴 건데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성격이 100이었어요.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격이 되게 좋은 100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주관적인 거죠. 제가 볼 때 인격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찌저찌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100짜리와 50짜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만났어요. 이 100짜리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신기하게 인격이 75가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50이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 75가 돼 있어.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숫자로 알기 쉽게 숫자로 말씀드려서 이런 거지만 실제로 이거를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결혼을 한다는 건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다는 표현이 어느 면에서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둘이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그 다른 위치에서 시작해서 비슷하게 중간에 맞추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성격이 좋았던 사람은 옛날에 안 이랬는데 뭔가 사람이 더 까칠해진 것 같고 뭔가 사람이 뭔가 여유가 없어진 것 같지? 이랬는데 전에 좀 되게 50점 좀 안 좋았던 분은 성격이 좀 유해졌다. 그래서 중간에 맞춘 거죠, 둘이.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인격적인 것만 이게 예를 들었는데 영적인 것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말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믿는 아내와 안 믿는 남편이 만났어요. 근데 믿는 아내가 앵간히 믿음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돼요. 보통은 그리고 남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여자는 믿는데 남자가 안 믿는 집안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될 확률이 꽤 낮아요. 근데 이 반대 경우 남자는 믿는데 여자는 안 믿어. 그러면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쪽 커플보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는 그 뒤에 계속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 주도권을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우열을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는 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지으셨다는 건 이런 상호 관계를 무조건 의도하신 거예요. 각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3명이란 삼신론이냐? 이건 아니에요. 신이 셋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처럼 한나의 인간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외로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외로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으로 지금 보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분께서 직접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계 맺음에 연합하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남남, 여여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이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면은 남녀 관계도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았죠. 여성 인권이 낮았던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 뭐다? 죄의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여자를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컨셉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도 겪다 보니까 요즘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된 거죠? 억압을 벗어던져라.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려면 남자를 조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여대에 가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여대는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여자도 뭐 이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되게 왕따 시킨다고 따돌림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대 다니는 애들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뭐 자기 아버지를 막 부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그 여성 인권 클럽에 가입하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입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가입하려면 이걸 해야 된대. 자기 아빠 사진에다가 개새끼라고 침을 뱉고 뭐 그거를 찢어야 그걸 클럽으로 받아준대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죠? 예. 네. 아니 아버지 없으면 너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증오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여성 인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안 좋은 아버지 상이었을 경우는 이런 사상이 쏙 빠져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나 때린 미친놈이니까. 이러니까 역시 남자는 안 돼. 한남은 안 돼. 이러면서 조져야 돼. 남자 없는 세상. 어린애 태어나 한남 유충이 태어났어 막 이래. 남자애가 태어나면 걔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룹에서. 옛날엔 남아선호 사상인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대에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원형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타락한 그런 잘못된 남성성. 잘못된 남성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올바른 걸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서로 구별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존재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느 한 위격이 한 위격보다 높고 낮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동등한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지음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예요? 중요성과 그 존재에 있어서 뭐라고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걸 혼동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막 이러면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게 먹혔던 이유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농사를 짓지. 그 힘은 뭐예요? 힘은 곧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힘이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남자가 농사를 잘해요, 여자가 농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왔단 말이야. 남자를 낳아야 되고, 할머니들도 우리 남자 손자에게 여자애는 저리 가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노동력이 이제 경제력이랑 연관되는 시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동등하다. 근데 동등하다는 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말하는 건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거잖아. 이게 차별하지 말아줄래요? 똑같이 할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야근은 남자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인권 하는 애들이 자기 기존의 여자들이 누렸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남자 거까지 갖고는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모순이지. 그럼 남자 월급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럼 니들도 야근을 해. 그럼 야근 수당이 더 나오니까. 월급이 그래서 더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물론 똑같은 남자 여자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이거는 좀 부당할 수 있겠죠. 근데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그 페미니즘 아까 아빠 욕하는 그런 애들이 주장하는 게 데이터를 딱 뽑았는데 통계적으로 남자가 돈을 여자보다 1.5배 더 받더라. 그거는 통계에 오류가 있는 거죠. 통계만 그렇게 뽑았지 남자가 더 많이 일하는 거는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 니들도 그럼 야근해. 그럼 돈 더 벌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은 안 그런 분인데 보통은 직장을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닌 분도 있는데 되게 쉬고 싶어요. 그게 통계에서 드러나요. 남자 여자 똑같이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직장을 더 다니고 싶어하는 건 남자예요. 여자는 다 그만하고 싶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장 업주 입장에서도 근무 의욕이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이까짓 거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을 원할까요? 근데 남자는 못 그래요. 왜냐고요? 내가 가장이거든.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고가운 소리를 들어도 참고 갈굼을 당해도 서류를 내 얼굴에 던져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는 그 견디는 힘이 더 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1에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 자, 다음 볼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평등이에요. 평등. 요즘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적게 받아도 차라리 돈을 적게 받을지언정 억울한 건 못 참는 거야. 내가 똑같이 내가 억울한 건 못 참아. 요즘 사람들. 공정에 대해서 되게 목마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평등이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평등. 평등하게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딱 들어갔어요. 수영장이 깊이가 1m 80이에요. 제일 깊은 데가.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깊은 곳으로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1m 한 50쯤 왔을 때 우리 안에는 벌써 꼬르륵 이렇게 됐겠죠? 자, 우리 평등하게 가자. 평등하게. 나랑 똑같은 위치에 평등하게 우리 서 있어 보자. 저는 한 177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까지 우리 평등하게 거기 서 있어 보자. 물속에서. 150까지. 그래봐야 여기니까 나는 코 내고 숨 쉬면 돼. 너도 여기까지 와야지. 150까지 와야지. 평등하게 가자. 뭐야? 이 사람은 꼬르륵 해서 평등하게 가자니까? 이게 뭐예요? 기계적 평등입니다. 차이와 초기값과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가! 막 이런 거. 여자도 군대 가! 다 총 들어! 다 싸워!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격투기 해! 맞짱 떠! 체급 이런 거 필요 없어. 체급 왜 나눠, 체급?
야, 120kg나 50kg나 똑같이 둘 다 인간 아니야. 인간인데 왜 차별해? 똑같이 맞짱 떠. 50kg짜리 한 주먹이 한 번 딱 맞으면 날아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평등이야. 맞아요? 이 세상 스포츠가 평등을 되게 중시하죠. 스포츠는 공정한 정신을 얘기하죠. 스포츠 정신이다 얘기하죠. 남자 여자고 합쳐. 왜 평등하지 못하게 왜 그래? 경쟁을 평등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요?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해요? 아니죠. 진짜 평등은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게 평등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환경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게 평등이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이를 인정하는 것 안에서 상호 존중과 사랑이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관계가 이거예요. 기계적 평등으로 하면은 남녀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네가 하면 되지 뭐. 아니 왜 이거 무거운 거 번쩍번쩍 왜 못 드나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거 열 힘도 없어 저희 안에. 뭐 이렇게 캔 뚜껑 같은 거 못 따. 손 아기 힘이 없어서 이걸 못 따. 그래서 막 승진이 왔어요. 아 이걸 못 열어서 못 먹었다고. 그럼 어쩌죠? 제가 막 뻥 하고 따졌죠. 이걸 못할 수가 있구나. 그 뭐예요? 차이예요, 차이. 차이. 높고 낮으면. 그 반대에도 있죠. 이렇게 눈치가 없지? 여자들은 남자한테 그러죠. 아니, 이걸 못 알아듣겠어. 뭘 알아듣겠어. 그거를 꼭 말로 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해야 알아.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몰라요. 섬세함이 떨어지는 거죠, 여자에 비해서. 그건 뭐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이예요, 차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제 평등해진다는 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느 날 이제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밥 먹을 돈이 없는데 왜 그때 막 대학생들 이제 몰려다니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는 안 먹을게 잘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가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이제 내 기분을 또 상하게 할까봐 되게 말을 예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그냥 내가 낼게 같이 가자 막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얻어먹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얻어먹어서 어떻게 하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예쁘게 말하지 않아요?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녀 간에 상호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기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느 면에서 서로 빚을 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서 도움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맨날 얻어먹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가짐. 자기가 베풀면서도 이것도 못해? 막 빵 따고 힘도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 어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그 태도가 너는 이것도 못하지, 너는 돈도 없으니까 나한테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이렇게 나를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너는 지금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눠 먹는 거야. 라고 동등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이게 남녀 간에서 하나님이 원래 설정했던 그런 평등. 어떤 사람은 빌어서 먹는다. 빌어 먹는 것, 얻어 먹는 것, 나눠 먹는 것.
뭐가 제일 평등하고 뭐가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겠어요? 네. 차이가 존재한다니까요. 누군 돈이 있고 누군 돈이 없어.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동등한 표현으로 베푸는 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성경에서 초기의 언약의 표징, 할례는 남자한테만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세례는 남자만 받아요? 여자도 받아요? 네. 새 언약의 표징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이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평등이에요. 아무거나 다 똑같다고 섞어치게 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교회 내에서 이걸 적용하면 어떤 분은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뭐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뭐 되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다른 교회들이 하는 뭐 그런 것처럼 뭐 직분 받으려면 헌금 뭐 얼마 이상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뭐 물론 교회 재정 차원으로는 그게 더 좋긴 하겠지. 뭐 한번 임직할 때마다 막 목돈 들어오고 뭐 그래서 좀 교회 사정이야 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요. 자기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상심리라는 게 생겨요. 내가 돈 내고, 그러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 그냥 헌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좀 강요돼서 그걸 하게 되신 분들은 내가 돈 내고 직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뭐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해서 직분 받았으니까 그거 안 받은 애보다는 내가 확실히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그럴까봐라도 저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할 만큼 하십시오.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고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서리 집사님, 뭐, 아직 안 계시면 안수 집사님 계실 수 있고, 권사님 있고, 뭐, 다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직분이 서품은 아니에요. 교회는 짬밥 순대로 돌아가는 데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더 고생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네가 높아지려면 남보다 더 섬겨야 올려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섬기고 더 낮은 포지션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 올려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처럼 내가 목사요, 내가 주의 종이요, 막 이런. 나 진짜 옛날부터 이게 너무 싫었어. 목에 힘주고 막 목소리 깔아 주의 종이만 하는데 뭐 이런.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섬기고 더 고생을 많이 할수록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서리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고. 고생을 더 많이 하셨고 더 하고 계세요. 아니 더 하실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도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수없이 많은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아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 뭐 내가 권사라고 집사한테 말을 함부로 까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은 20살 초반이에요. 전도사, 교육전도사. 20살, 그래봐야 20살 초반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 어때요? 아무리 전도사지만. 그냥 애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막 어떤 장로님은 막 어린 전도사 왔다고 자꾸 말 까고 누가 전도사!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막 님 안 붙여.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정확히 누구누구 전도사님 말도 한 번도 안 가요.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 모습이. 이게 저는 그분이 더 높아 보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반말로 하면은 막 자기가 더 높을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낮은 사람한테 말 까고 막대할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런 교회도 있어. 막 그렇게 세상처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너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린 전도사님한테도 말 한 번 안 까시고 끝까지 존댓말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더 높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칭을 쓰셔야 됩니다. 나이 수순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친하면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뭐 호칭 떼고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이제 성도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는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존재와 존엄성상 우리가 다 평등한 거지 기계적으로 평등하냐? 남자가 여자여도 되고 여자가 남자여도 돼도 아무런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적으로 평등만 추구한 결과 지금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사실상은 여성 우월주의인 페미니즘과 그 사회주의 모두가 똑같이 나눕시다. 정말로 똑같이 나눠요? 그 사람들이? 아닐 텐데. 중간에 누가 다 모아서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당이라고 합니다. 당, 공산당. 당이 더 처먹어요, 항상. 뭘 또 평등은 개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주체 사상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수령님이 더 높잖아. 어딜 평등이야, 다 뭐. 그러니까 변종이 생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평등을 주장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적인 논리로 만들어낸 평등은 다 기형적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와 남편의 머리됨,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여성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들도 요새는 그런가? 그렇게 생각 못 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여자 말 들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장은 하나예요. 선장은 하나라고. 물론 협의를 할 수 있죠. 조타수도 있고 배에는 조타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방향 보는 사람, 관측하는 사람, 뭐 노젓는 사람 뭐 다 있겠죠. 근데 선장은 하나여야 된다고요. 선장이 열어지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네. 그게 산으로 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잘 가도 문제예요. 선장이 들면 언제든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그 청기백기 아시죠?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들어 막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하나여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고 모든 책임을 권한도 주시는데 책임도 네가 책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있어요. 부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부장님이 있어요. 세 분이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자, 물건 선물을 뭐 살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의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전도사님한테 말도 안 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거 샀어. 그냥 다 진행해버렸어. 벌써 다 결제했어. 근데 분명히 사인하는 순서가 그 담당 부서 장인, 그 교역자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해놓고, 자, 이게 샀으니까 사인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면, 그래, 하세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의사결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거 잘못됐을 때 누가 옷 벗죠? 누가 책임지죠? 옷 벗는 사람 누구죠? 그 전도사님이 옷 벗어야 돼. 잘못되면. 근데 책임은 전도사님한테 있는데 결정을 부장이 했어. 그럼 뭐예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맨날 말은 내가 책임질게, 그럼.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떠나는 게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그분은 어쨌든 성도님이잖아. 어쨌든 집사님이잖아. 어쨌든 권사님이고. 그럼 뭐예요? 그 교회의 집사잖아.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책임진다고 교회 떠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움받았으니까. 근데 교역자는 부름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 치면은 교역자 목이 날아가도 교역자 목이 날아가요. 만약에 이제 에베네스의 교회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소송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제가 경찰서 누가 가요? 여러분이 가요? 제가 가요? 제가 가야 돼요. 예. 제가 뒤집었으면 누가 뒤집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내가 뒤집었어야 돼. 돈 내가 다 갚아야 돼요. 제가. 물론 제 개인 명의는 아니에요. 교회 법인 명의지만 그래도 법인은 인격을 치지 않아요. 한 명이 누가 있어야 돼요. 법인 대표, 인간 하나의 인격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깜빵은 누가 가요? 제가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방아쇠도 당긴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보세요. 이거예요. 가정도 서로 독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그게 누구냐면 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가장 역할을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할머니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느냐? 성경은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머리가 된다는 게 머리가 몸통을 막 학대해요? 내가 머리야,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여기 있어. 근데 머리가 몸통 막 고문하면은 머리는 안 아파요? 나는 이거 머리 아니니까 내가 함부로 해야지. 막 내 손등 막 찍으면 머리는 안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몸이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게 옛날에는 그냥 막 학대하고 막 술 먹고 꼬장 부리고 막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머리가 되는 게 무슨 개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성분이 있는 걸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 남자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 막 상관없이 여자가 그냥 막 주도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도 동등하다고 했죠. 동등한데 굳이 주도권을 말하면 어디 있어요? 항상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인 사역으로 그걸 유지를 시켜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몸소 대속제물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걸 믿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삼위일체 안에서도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해도 된다. 막 남녀, 막 여자가 막 그냥 주도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존엄성은 동일하나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서 이렇게 제가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성경 그냥 읽을게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머리는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맞아요. 근데 내가 결혼하게 되는 순간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까 성경적으로 그게 맞죠. 남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 가정이.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선장을 남자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선장은 남자가 가게 되는데 여자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여자분이 거의 초인 같은 믿음을 갖는 분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순교를 불사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일 경우 그 역으로 이제 복음이 또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 성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동일하지만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결혼관계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억압한다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마누라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닥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스림은 잘 관리하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인간, 남녀관계, 하나님이 보신 남녀관계 일부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남녀관계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부르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남편, 올바른 아내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